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무소부지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기에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를 이 시간 뜨겁게 만나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삶 속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었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시시각각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과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강박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작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성탄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 저희 또한 이 사랑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직접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복된 소식을 힘써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나와 접종이 시작되고 있으니 속히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모든 곳에 신속히 백신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힘을 합하여 잘 인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변에 힘들고 소외된 지체들은 없는지 더욱 마음의 눈을 열고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성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LA 백성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귀한 재단에 맡기신 목적과 사명을 결코 잊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과 캐나다에 있는 모든 백성교회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맡기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성 전체 재단의 영적 리더를 세우신 이순희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 일권, 물권은 물붓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김성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늘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각자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LA 백성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입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동시에 성탄주일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주일날 나눴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념하여서 원래는 이렇게 다 현장으로 모여야 되겠지만 아쉽게도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여러분 스크린에 말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 메시지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 네,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 감사합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예수 탄생의 기쁨이 바로 내가 다시 한번 중생하고 다시 거듭내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새로운 기쁨으로 올해 2020년도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컬린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세 가지 사건이 뭐냐? 첫 번째가 예수 탄생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탄생으로 성육신하신 사건, 바로 성탄절을 의미하는 거죠. 이는 주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 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나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즉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사람들은 주님을 직접 보고 기적도 봤지만 믿지 않았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게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제레미야 약속입니다. 이 제레미야 약속이 바로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악인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주로,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 구원자, 구원주로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 탄생, 성령 강림, 그다음에 제1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 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콜린 스미스가 그렇게 참 의미 있게 또 이렇게 다뤘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뜻깊은 성탄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탄절이 곧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아멘. 이 성탄절이 곧 예수님 탄생이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내어지는,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온전히 태어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중생의 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요, 위에서 태어나다 혹은 다시 태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것 갖고는 정반대 개념이 되겠죠. 하늘에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생이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중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거듭나가지고 다시 중생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은 바로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탄생할 수 있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에 있어서 오늘 성탄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을 수 있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고요. 아멘 해야죠. 더 나아가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새로 거듭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쁨 충만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이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성탄절이 사실 가볍게 즐기고 노는, 선물 주고받는 그런 절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요, 우리 죄로 물든 옛사람이 죽는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래전 2세기의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라는 분은요,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태어났어도 우리 마음 안에 태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멋있는 말이죠. 우리 안에서 아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내적 경험, 중생의 경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17세기 독일의 영성신학자인 안젤루스 시레니우스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수천 번 태어났어도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말한 그 의미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태어나시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이 바로 다시 한번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날이자, 내가 거듭날 수 있는 날이자, 중생의 경험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놀라운 절호의 기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17세기 초에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스코틀랜드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여왕은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청결한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게 탄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아는 인생은 구별될 것이다. 그리고 가슴 속에 영원한 크리스마스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와, 너무 멋지잖아요. 12월 25일 그냥 한 날만 크리스마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를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이게 되겠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원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해마다 지나가는 연례 행사 기간이나 연말에 그냥 송년 분위기를 내는 그 의미 정도로 정말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탄절은 나의 성탄절, 아멘. 우리 모두의 성탄절이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그 본문이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본문이 바로 뭘까요?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태어나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중생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낯설고 늘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참된 자기를 잃어버린 채 영생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리고 헛된 일들에 계속 집착하면서 헛된 허무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인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기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지 스스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는 척하지 말고, 모신 척하지 말고, 정말 눈만 감아도, 눈을 떠도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막 좋은 이 놀라운 충만한 감사와 느낌, 이것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지만 영혼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혼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능력이자 사랑이자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좀 있어도 그걸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겠고요. 할렐루야. 역경이 좀 있어도 견딜 수 있고요. 환난이 좀 있어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운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성탄절을 나의 성탄절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게 되고요, 영적인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요, 영혼이 활짝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요, 이럴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경험한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부패성이 차츰차츰 이 성탄의 예수님을 만난 영혼은요, 점점 내 안의 부패성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하고 날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이요, 바로 우리 모두의 성탄절, 바로 나의 성탄절로 기념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되며 예수님의 그 지혜가 바로 나의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각자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성탄을, 이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탄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즉흥적인 사랑이나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예표하시고 탄생을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과정까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참으셨을까, 기다리셨을까. 아멘.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우신 우리 가슴 속에, 놀라운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예수 탄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속사역들을 진행하시고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예언하셨지요. 특별히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특별히 7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외모, 사역과 죽음, 부활을 다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특히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잉태하실 것과 그리고 이름조차도 임마누엘이라 할 것도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가 선지자 아시죠? 미가 선지자에서는 미가 5장이죠. 거기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에브라다가 될 것이다라고 정확히 예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요, 스가랴 9장이죠. 예수님이 겸손하셔가지고 작은 나귀를 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정확히 예언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 있죠. 마태 구약의 임마누엘 예언들을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그 예언이 비로소 오늘에서야 성취되었음을 기록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뭘까요? 히브리어 임, 그죠? with, 뭐뭐 함께. 그러면 마누 뭐예요? 우리와 us죠. 그다음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치료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치료자이신 예수님. 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세요.
육신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예수님 치료, 내 치료입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늘상 병든 자들 다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위로자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체험하세요. 경험하세요. 느끼셔야 됩니다. 위로자 되시고 격려자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모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류들에게 큰 위로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격려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셈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새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가 얼마나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옆 사람 눈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신 그 사랑의 선포가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신데요, 바로 구원자로서의 임마누엘을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구원, 내 구원. 예수님 치료, 내 치료. 할렐루야. 예수님 위로, 내 위로.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세요. 구원자세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요.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는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다 저마다 개각기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없애려 했던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었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동방박사들을 굉장히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 탄생을 사모하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면서 헌신했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봐야죠. 마음 한켠에 은근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 한켠에 은근한 시기 질투로 좀 아직까지도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음 한켠에 은근히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 한켠에 은근한 교만함과 거만함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장벽들 때문에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들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 말씀드린 시기질투, 은근한 두려움,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함과 거만함들, 영적인 장벽 등등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지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쫓아내고 버리는 귀한 결단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동방 박사들처럼
잘 준비하고 또 마리아와 요셉처럼 잘 순종하심으로 오늘의 이 성탄절을 바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성탄절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성탄을 바로 오늘 나의 성탄절의 의미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깨끗한 영혼으로 준비하자.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내 영혼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우리 집에 손님을 하나 초대해도 우리 집안 청소하면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모실 나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청소해야죠. 한번 정비해야죠. 준비해야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의 성탄을 나의 성탄절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싹 비워내야 됩니다. 세속의 욕심들, 탐심들, 여전히 깨지지 않던 자존심의 더러운 자존심들 과감하게 좀 청소 좀 하고, 여전히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죽지 못한 나의 어떤 육적 자아들, 이런 부분들, 못난 자아들, 아직도 이 완고함들, 고집스러움들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깨뜨리고 편견들 좀 깨뜨려 버리고 생각을 비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일이 가능하냐?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요.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요셉 입장에서 황당했겠어요. 요셉은요,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지금 당황했을 게 분명하죠. 놀랐겠을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의 당일 꿈에 나타나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선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계시를 그날의 꿈에 들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하는 말을 들은 요셉은요, 자기 생각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려주시죠? 이런 육적인 생각들을 하나하나 깨뜨리기 시작하면서 이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어린 소녀의 몸이었지만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뭘까요? 자기 생각 깨뜨린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에도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벌써 이미 6달이 되어나니 대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기 생각을 깨죠.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생각을 깨면 순종한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깨는 순간, 내 생각을 깨는 순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린 만큼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도 코로나로 거의 점철됐던 이 2020년도 한 해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감사와 놀라운 감격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요.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린 만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을 깨뜨리는 만큼 사랑이 임하고요, 편견을 깨뜨리는 만큼 자유가 임하고요, 불신을 깨뜨린 만큼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내 죄악된 삶을 비워서 예수님이 오실 영혼의 방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을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지식적으로 통달했고 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 메시아 도래사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알고 있었으나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요, 정작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나의 지식상식 논리, 나의 이론, 고집불통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내 육적 생각들을 과감하게 비워내기를 결단하시고 모든 죄를 비워서 오직 예수님을 모신 영혼의 방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성탄절 기간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내면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자 사역 방식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비워나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들, 영혼의 방들을 깨끗이 비워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을 비우고 죄를 회개하면서 상처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문들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육신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오늘날 구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자체셨고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자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그 말씀이 다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곧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의 성탄절이 바로 나의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따라 순종하고 이거는요 순종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느끼는 길은 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이시자 성령의 감동이시며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실현 방식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느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봐야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도 내년 표가요 빛을 발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빛을 발하라. 아주 짧고 강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의 빛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경이 돼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인생, 놀라운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도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좀 팍팍팍팍 열어가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가정들, 여러분 직장들, 여러분 일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놀라운 인식의 변화, 놀라운 영성의 변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9편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이자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우리 이성, 지식, 논리 결코 그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들이 해석되어지고요,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은 이 말씀은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도 우주보다도 광대한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풀이됐던 이 말씀들은요, 실패자를 다시 한번 성공자로 바꾸시는 능력이 되고요, 약자를 강한 자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자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완전한 능력이 되십니다. 뭐가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집체되었던 모든 마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세상에 말하는 어떤 처세술 정도로, 처세술을 좀 배우려고 성경을 읽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세술이라고 하는 건 다 상대적이잖아요. 저 사람이 처세술을 하는 것과 이 사람이 처세술을 하는 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예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요? 해도 되고 그 안 해도 되고, 이때 맞고 이때 안 맞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말씀에 쓰여진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우리 부부가 기도하세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뜻 가운데 갖고 나갈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TV에 나오는 어떤 책에서 읽은 그것들 여러분이 좌우명으로 삼지 마세요. 언제든지 가변적이고 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상대적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어떤 말귀, 좋은 명언들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좌우명으로 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말씀 붙들어야죠. 그러니 성경 붙들어야죠. 그럼요. 마리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멋지게 잉태하게 됩니다.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성서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는요, 종이란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시인 조엘 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순종하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본인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부터 내년 연초까지 3단계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뭐 교회가 10명 교회든 100명 교회든 1000명 교회든 5000명 교회든 10,000명 교회든 상관없이 5명만 예배 드릴 수 있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순종하면 더 큰 축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이여, 야, 네가 진짜 이럴 때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너도 어려운데 하나님 모든 상황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큰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날마다 지어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실천하게 되면요,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막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요, 육의 마음이 걸어나가게 되면서 성령의 마음으로 치워지게 되면요, 성육신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지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육식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즉 육신으로 탄생하시는 순간 육의 마음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마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늘상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일으켜야 될 성육신의 지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삽니다. 옆 사람 말하면 다시 한번 제가 죽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육신의 세계로 이 시간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18세기 영국의 개혁자 존 웨슬리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 인해서 영국이 피 흘리지 않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피가 많이 흘려졌는데요, 영국만큼은 피 흘리지 않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나라라는 것이죠. 웨슬리는 완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3H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3H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헤드, 머리입니다. 헤드. 완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머리가 필요하다. 헤드.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뜻이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것만 생각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것만 생각해요. 대부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것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행한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 H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heart. 예, 마음입니다. 마음, heart.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네,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이 병들게 되면요, 육체가 병들고요.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마음이 뜨거워집시다. 아멘. 세 번째 H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핸드. 손입니다. 손. 첫 번째 헤드, 그 다음에 heart, 그 다음에 hand. 손입니다. 뭘까요? 손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머리, 생각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heart, 마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뭐가? 우리의 heart가. 마지막 hand는 뭐예요? 손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천, 올바른 행동이 성공의 열매, 축복의 열매, 또 행복의 열매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지 마시고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옮기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완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요. 아멘. 능력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요. 아멘. 지혜의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멘. 네. 예수님을 참 많이 담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우리가 받은 생명을
다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으로 말씀이 실천되도록 힘씁시다. 말뿐이 아니라 섬김으로,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세상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속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생명들을,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들을 계속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옆 사람 말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2020년도 성탄절입니다. 오늘의 예수 탄생, 이 크리스마스는 내가 중생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거듭내어지는 이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 가슴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빚어지는 중생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오늘의 크리스마스가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깨끗한 영혼으로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들,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싹 다 비우고요.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과감하게 지워버립시다. 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쾅쾅쾅 못 박읍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성육신을 지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것처럼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랑의 성육신, 능력의 성육신, 지혜의 성육신, 이런 성육신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오늘 예수 성탄의 기쁨을 바로 나의 기쁨의 성탄절로 삼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도 한 해가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은 절망과 좌절과 낙담의 상황들이 연속이 되온 한 해였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 탄생의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바로 다시 한번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놀랍도록 다시 한번 거듭나지고 중생하는 놀라운 새로운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방향을 잘못 지었던 모든 계획들까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수동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어떻게 걸어나가야 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다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슬픔 사라지고 의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예배하리 영광 진리